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생각만 하면 괜히 말문이 턱 막히고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으시죠? 아, 많으실 거예요. 네. 전도라는 단어의 그 사명감하고 같이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바로 당신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 목회자분들의 깊이 있는 인터뷰, 또 전도 전략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칼럼들,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론을 다룬 자료들을 책상 위에 쭉 펼쳐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목표가 단순히 전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가 왜 우리에게 이토록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보고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접근법은 뭘까? 이걸 함께 탐색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자료들을 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 어떤 거죠? 한 유튜브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평균적으로 23번의 전도를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23번이요? 네, 23번.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듣는 순간 어깨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 안 드세요?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한 번의 시도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게 최종 실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23번의 과정 중에 내가 그냥 한 부분을 담당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엄청난 부담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네요. 바로 그거죠. 게다가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진짜 움직이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고 계속 상기시켜줘요. 하나님이라는 점을요. 이걸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훨씬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씨앗을 건네는 거고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싹을 틔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결과를 맡긴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떤 점에서요? 한 2023년 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비기독교인의 64.3%가 기독교인의 전도를 부담스럽다고 느낀대요. 와, 절반이 훨씬 넘네요. 네. 그리고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게 바로 타인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이건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컬럼에서는 이걸 아주 날카롭게 마키아벨리즘에 빗대서 비판하는데요. 마키아벨리즘이요? 네. 즉, 복음을 전한다는 좋은 목적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좀 무례하거나 비상식적인 수단을 써도 괜찮다.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하지만 자료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꽝 닫아버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무작정 길 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거든요. 그랬죠. 사람들이 모여서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된 회당이나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장터 같은 그런 적절한 장소와 맥락을 선택했단 말이죠. 이건 전도가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듣고 보니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례한 방식에 대한 지적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보다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로 돌아가서 자료들은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이 뭐라고 말하나요? 여러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는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자세요. 네, 한 자료에서는 기도를 모든 전도 노력의 핵심 초석, 키스톤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 자체가 시작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증인의 삶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증인의 삶. 전도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완벽한 논리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고 해요. 복음을 통해 내 삶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나의 삶과 간증 그 자체라는 거죠. 아,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기쁨이나 평안, 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소망 같은 것들이 말없이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말씀이 참 감동적인데요. 한편으로는 아니 내 삶이 그 정도로 모범적이지 않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자료들은 개인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대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무릎을 턱 쳤던 관점이 등장하는데요. 네, 궁금하네요. 한 자유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도는 교회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잠깐만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보통 교회로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전도의 목표가 아니라 전도의 결과이자 복음을 증명해 보이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아, 증거물이요? 그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모두가 자기 실적만 챙기기 바쁜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모습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대조적인 문화 자체가 여기는 뭐가 다르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강력한 변증이 된다는 거죠. 아, 나의 불완전함은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채워지고 그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지워졌던 과도한 부담감을 건강한 공동체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멋진 발상이죠. 와,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내가 완벽한 증인이 되지 못해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면 시작은 역시 관계 맺기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2026년 현재 전도의 패러다임이 설득에서 관계로 완전히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설득에서 관계로. 실제로 한 통계를 보면 교회를 다니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글쎄요. 바로 친구나 가족의 권유였어요. 52.1%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와, 역시. 결국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관계전도 또는 동행전도의 핵심입니다. 상대를 논리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삶에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를 함께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과정이죠.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거네요. 그럼요. 저도 예전에 직장 동료랑 몇 달 동안 점심만 같이 먹으면서 그냥 일 얘기, 사는 얘기만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먼저 요즘 힘든 일이 있는데 너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가 진짜 대화의 시작이었죠. 북토크나 음악회처럼 문화적인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것도 좋고 그냥 직장 동료와 점심 함께를 하는 그 평범한 시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질문 중심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고요. 요즘 시대에 맞는 방법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숏폼 콘텐츠를 활용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 맞아요.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 앱인 당근마켓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방법도 있었어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창의적인 조건들이죠. 쇼폼 콘텐츠는 복음을 막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 문고리 역할? 네. 당근마켓을 통해서 필요한 이웃에게 물건을 나눠주거나 재능 기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도 훌륭한 관계 맺기의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자료는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서 MZ세대를 만나는 하이브리드 전도까지 이야기하더군요. 와, 정말 플랫폼이 다양해졌네요. 여기서도 주목할 점은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맞춰서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방식의 변화요? 네, 과거에는 죄 용서와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우울과 불안, 또 극심한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삶의 총체적인 회복이라는 관점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회복이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 소진된 내면의 평안, 고립감으로부터의 공동체적 치유 같은 메시지가 복음의 본질과 연결될 때 사람들은 훨씬 더 마음을 연다는 분석입니다. 좋아요. 관계도 쌓이고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쳐요. 근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고요.
이런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같은 것도 자료에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그런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도구들이 있죠.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유명한 방법이 바로 사형리입니다. 아, 사형리. 들어본 것 같아요. 4가지 영적인 원리 맞죠? 네,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4가지 원리로 아주 명료하게 정리한 도구예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둘째, 하지만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하는 거죠. 자료에 포함된 그림처럼 자기 자신이 왕좌에 앉아 있는 혼란스러운 삶과 그리스도가 왕좌에 계신 질서 있는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이해를 돕기도 하고요. 굉장히 체계적이긴 한데 솔직히 저는 이걸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대로 말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하하, 그렇죠. 뭔가 판매원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이 좀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담감을 덜어줄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설명 방식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대안으로 성경 스토리텔링을 제시하더군요. 스토리텔링이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가요? 네, 훨씬 더 대화적이고 관계적인 접근법이죠. 추상적인 원리를 주입하듯 설명하는 대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이야기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처럼 성경의 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야기 속 인물 중에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런 식으로요. 아,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미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해진 각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놓고 함께 탐험하는 여정을 떠나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삶의 문제와 성경 이야기를 스스로 연결하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 자료들을 통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깊이 나눠봤네요. 듣고 보니 핵심은 완벽한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전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바꾸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담스러운 의무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진솔한 관계 맺기에서 시작하는 것으로요. 네. 나 혼자 끙끙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함께 의지하는 것으로 관점을 옮기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하는 그릇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내 눈앞에 소중한 한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날카로운 설득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일 겁니다. 자료들은 결국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복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광고판이 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누군가가 오직 당신의 삶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만 기독교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까요?